이제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환영을 받죠. 교인들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바울이 미워서 죽겠죠. 왜냐하면은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워가지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갔다, 그런 말을 누가 하는데 사실은 헛소문인데, 그 헛소문 때문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달려와서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박돼서 가이사라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아요. 그 재판이 한 2년 동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벨릭스 총독 때 재판 받는데 끝 안 나고, 그 다음에 후임이 이제 베스도입니다. 또 베스도가 와서 끝 안 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재판 받으러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받으러 가는데, 거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바울의 4차 전도인데요. 로마 가서 재판받는 그 전도를 우리가 지도 한번 PPT로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라가 총독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감옥살이 재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온이라는 데를 거쳐 가지고 배를 타고 무라까지 가요. 요거는 이제 근거리,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항해하는 배들입니다. 근데 이제 무라에 오게 되면은 이쪽에 아프리카에서 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오게 되는 그런 큰 배들, 그러니까 지중해를 횡단해서 갈 수 있는 큰 배를 갈아타요. 그래서 이제 니도까지 갔다가 니도에서 이제 여기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죠. 지중해 한가운데 큰 섬이 그레데 섬인데, 이제 그레데 섬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미항이라고 있잖아요. 미항.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라져요.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이 지중해에 태풍이 불어요. 우리도 보면 계절에 따라서 태풍이 오잖아요. 뭐 9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해서 태풍이, 한겨울은 잘 안 오죠. 그래서 이 계절풍인데 이 태풍이 오게 되는데 여기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가지 말자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욕심 부려 가지고 그러면은 베닉스까지 가자. 미항은 작은 항구고 베닉스는 겨울을 지내려면 두세 달 있어야 되니까 거기 가면 좀 넉넉하니까 글로 가자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풍랑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표류하게 돼가지고 이제 보름 동안에 표류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멜리데라고, 저쪽 서쪽 끝에 보면 그 로마의 쭉 지도 밑에 끝에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도달해서 구설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죄돼서 풀려납니다. 이게 4차 전도고, 풀려난 다음에 다시 전도 좀 하다가 네로가 박해할 때 그때 잡혀가지고 그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얘기는 그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 자, 이걸 우리가 보면은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고 꼬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3차 전도를 마치고 왔는데 체포당하잖아요. 근데 그 체포당하는 이유도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 모독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당한 거죠. 그래서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제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좀 비록 죄수인데 죄수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형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은 미결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끼어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가면 되는데 사실은 죄수로서 사슬에 묶여서 간다는 게 안 좋죠. 예, 그것도 안 되는 데라. 근데 또 거기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또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은 그냥 잠깐의 파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위험해서 뒤집어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태풍, 광풍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돼도 너무너무 안 된다. 불통하고 불통하고 불통하고. 그래서 바울이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가지고 막 3차까지 전도를 마치고 또 앞으로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라나 또 바울이 당하는 현실은 점점 나빠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점점 가난해지고, 내가 열심히 막 병원 다니는데 병이 점점 더 막 심해지게 되고,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집안이 어려워지게 되고, 개인적으로 막 사고를 당하게 되고, 누명도 쓰게 되고, 그 뭐 재판을 받는데
2년 동안 감옥살이하면서 재판받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으로 하면 패가 망신입니다. 예,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재판받는데 끝나지도 않고 로마까지 재판받으러 간다. 근데 막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보름 동안에 죽을 고비를 넘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야 되는 거예요. 딱 답은 그거예요. 결박을 당해도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죄수가 돼도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법정에서 안 되면 로마 법정이라도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면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이 풍랑을 헤치고 살아야 되겠다. 딱 우리의 소망이나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풍랑,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새벽에 올라오면 밤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점점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그것도 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강이나 물이나 불도 지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이 뚫고 정말 풍랑을 헤치고라도 로마까지 가서 자기의 소명을 다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간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갈 건가 그게 문제죠. 여기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평탄한 길 열어주시면 감사와 찬송 중에 나가는 거고, 또 고단하고 힘든 길이 있으면 기도와 믿음으로써 헤치고 나가는, 가야 되는, 우리의 가는 길을 가두어도 가야 되는 거고, 풍랑이 일어나도 가야 되는 거고, 보름 동안에 뒤집어져도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뜻을 이루겠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 차리면 산다 했는데 보름 동안에 풍랑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날 이제 미항에서 떠나서 가게 되니까 바울 가지 말라 하니까 갔거든요. 베닉스까지 가자고. 그러니까 첫날에는 바람이 잘 불었어요. 그러니까는 좋아라 했는데 둘째 날 되니까 이게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랑에 휘말리게 됐어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었습니다. 3일째 되니까 이제 짐만 아니라 배에 있는 도구들 이런 것도 이제 다 바다에 버렸죠. 이래 가지고는 11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해와 달도 별 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순전히 이제 보름 동안을 표류하게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보름 동안입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야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망적인 순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나는 살아야 된다.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로마에 가서 법정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그 정신을 똑바로 정신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바울처럼 나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앞에 있는 길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결단, 새로운 마음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풍랑을 뚫고 나가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보름 동안에 이게 뒤집어지고 해와 달도 못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사람들은 거의 다 초죽음이고 산다고 하는 기대도 안 하고 다 쓰러졌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 지금 큰 배이기 때문에 탄 사람의 숫자는 276명,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군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그 운반하는 곡물들, 그 다음에 죄수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운데 섰어요. 가운데 섰다는 얘기는 뭐죠? 이 배의 주인이다 이제. 그럼 바울이 주인인데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이 배를 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배에서 살 길이 열리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막 운전하는데 하다 보면은 실수하거나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야, 너 가만히 있어라 해서 하나님이 운전해서 데리고 가면 우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배를 안정시켜가지고 여기서 탈출하려고 하면, 이 망망대해에서 탈출하려고 하면은 누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야.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셔요? 바울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운데 섰어요. 그럼 가운데 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는 뭐예요? 밑바닥에 있었죠. 죄수잖아요. 죄수이니까 이 배의 선주, 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를 운행하는 선장, 이게 1등이에요. 선주 1등, 그 다음에 선장 2등, 그 다음에 호송 책임 맡고 있는 백부장, 백부장 3등. 이 사람들이 여기 주인이야. 그래서 미항에서 있지 말고 베닉스 가자 해가지고 우겨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 꺼져. 바울이 이거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네가 뭔데? 그래가지고 바울은 저 구석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가만히. 지들이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잖아.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 풍랑을 헤치고 나가려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배를 지금 접수하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접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섰죠.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죠. 왜냐면 다 쓰러졌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 길이 없잖아. 보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뒤집어졌는데 겨우 목숨만,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서서 내 말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냥 죽은 거고 죽은 척 하고 있는 거지. 바울이 서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배를 안정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함께 하신다. 그걸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풍랑을 헤치고 나오려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일이, 사건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첫 단추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풍랑을 만난 거야. 풍랑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한번 이 풍랑은 수습하고 조용해질 수가 있는 거죠.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 뭘 줄까요? 뭐 이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했어요. 그것부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풍랑이 정말 이렇게 왔는가, 우리가 왜 이 풍랑 속에 들어가게 됐는가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미항에 있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우겨가지고 베닉스까지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풍랑에 휩쓸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알겠어? 그게 뭡니까? 주도권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려 하는데 관두라고 내가 가겠다 해서 혼자 그냥 잘난 척하고 막 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엎어졌단 말이에요, 가다가. 그랬으면 일으킬 때 뭐합니까? 아니, 가지 말라니까 왜 가가지고 그래 하고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났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고요. 이 풍랑이 조용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아, 내가 길을 잘못 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탕자가 살 길이 뭐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지. 깨달았죠. 아버지 재산 내놓으세요. 상속 내놓으세요. 막 떼써가지고 가져가서는 허랑방탕하고, 그 다음에 돈 다 떨어지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 했는데, 처음에는 종살이 하니까 먹을 거라도 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근이 되니까 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인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깨닫죠.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가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구나 그랬지.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지 자기의 그 삶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랑 헤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얘기는 나 잘났네라고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집을 떠났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요나가 니네라 그러니까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냥 도망갔어요. 하나님, 나 그런 거 못해요. 저 니네 사람 미워가지고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풍랑을 만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면 나 죽어라 라고 하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나 살 길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니네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는 딱 집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를 건져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잘못된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배를 책임지고 이제 수습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잘못된 내가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전혀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없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나서 어떻게 됐을 때 하면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기를 바란다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무슨 병이 났는지,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그걸 알아야지 잘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일이 많죠. 풍랑을 만나는 일이 많죠. 일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안 될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너 미양에 있어야 되는데 베닉스로 갔느냐라고 할 때, 아이고 잘못됐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기근이 오니까 이제 모압 땅으로 갔거든요. 모압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 거기 기름진대예요. 기름진대요. 그 우리 여기 일산에도 보면은 송산, 송포동인가? 송포동 있고 뭐 탄현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탄현. 근데 보면 다 기름진 땅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지금 자유로 만들어가지고 뚝을 쌓아놔서 그렇지, 옛날에는 한강이나 이 경계가 별로 없어요. 물 넘으면 들어오고 물 빠져나가면 나가고 해가지고 여기가 퇴적물이 쌓이니까 기름진 땅입니다. 김포나 이런 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압 땅 가면은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가자 해가지고 갔잖아.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죠.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으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떠나지 말아라고 했는데 떠난 게 잘못됐다. 그걸 깨닫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수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이 주인 됐으면은 내가 잘 될 텐데, 내 주인 돼가지고 운전을 잘못해서 가지 말았는데 가고 뭐 하지 말았는데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냐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관리를 받아요. 그러면 항상 좋은 길로 가서 형통한 길이고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길이 없잖아요. 길 없는 데로 가면은 비포장도로 양호합니다. 나중에 길이 없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거나 우리가 이 길을 가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 거기에 풍랑이 조용해지게 되고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첫 번째 이 모든 관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듣잖아요. 바울이 여기 있지 않으니까 네가 뭔데 그러고 막 갔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살려면 들어야 되지. 그래요. 그리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그러니까 배는 이 지중해에서 파손해가지고 가라앉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276명이 탔거든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게. 근데 한 사람도 손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중에는 죽는 사람이 없다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나중에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해서 한 사람도 해봤지 않고 살아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했죠. 그 안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믿으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면 앞에서는 너희들이 왜 거기 그레드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는 미항에 있어야 되는데 왜 베닉스까지 갔느냐, 그거를 바울이 지금 혼내켰잖아요. 근데 혼내키고 나서 딱 돌아서서 뭐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을 수습하는 방법은 잘 된다 했다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가 이거 잘못됐네 바른 데를 가라, 이건 잘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안 되는 사람이고, 되는 사람은 처음에는 망했다가 나중에는 잘 되는 사람이에요. 나중됐다 먼저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고 회개해서 자기가 이 길을 이탈한 거를 인정을 해서 수긍을 해야지 그다음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짜들은 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안심부터 해라, 안심시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하면 뭐예요? 좋은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여기다가 돈을 넣으면 당신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거기에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럴듯한 얘기를 둘러대고 하고 하잖아요. 그래, 이게 약장사입니다. 약장사는 안 되는 거죠.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약도 제대로 된 약을 줘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현혹할 때 그런 거 많거든요. 진짜 세상에는 인간은 독사보다 더 독합니다. 정말 악질이고 돈이면요 뭐든지 다 합니다. 음식에도 소래, 요즘에 막 뉴스가 옛날에는 신문에 인쇄돼서 나오기 때문에 뉴스가 못 나온, 지금 인터넷으로 하니까 온갖 뉴스 다 나와요. 소래 상인들이 막 바가지 씌운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개 살 때는 다리가 다 있었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다리가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다리가 2개밖에 안 붙었다고. 어디서 먹었냐. 예? 그러니까 이거 못 속인다니까요. 원산지도 속이게 되고 별거 다 해요. 그러니까 약도 그런 거죠. 약도 그냥 대충 해서 막 살 빠지는 약 그랬는데 그 약이 뭔지 성분이. 그 집 막 맛집이래. 근데 중국에서 보면 황당한 뉴스 나오잖아요. 마약을 섞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만병통치약이라는데 그런 약이 도대체 어떻게 있어요? 그 마약 성분 아닐까? 아니면 그냥 사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뒤통수도 치고 눈도 빼먹고 간도 빼먹고 다 하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 다 줄을 서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데 넓은 길이 나와야 되지,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로 가서 낭떠러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게 바로 선지자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마구잡이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안전하서나 복을 받고 뭐 짐승의 새끼와 뭐 다 복을 받잖아요. 떡반죽에 복을 받죠. 근데 보면은 그게 아니라 앞에 보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해서 행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했지. 눈먼 사람은 그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복이 뭔데 그래가지고 가서 복 달라 하고 점치고 그러고 막 다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얼마나 싫어하시겠어.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풍랑 수습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너희들이 떠나지 말아야 되니 떠났잖아.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니까는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나 뭐 다 회개하겠죠. 살라니까. 그때 바울 무시하고 하나님이 뭔데 그러고 빈정거리고 지들이 갔는데
이제 살라니까 무릎 꿇고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 다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가 그러지. 그게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니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과 너희들이 회개하게 되면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 교회가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잘 되게 하죠. 교회 오는데 잘못되게 하려고 교회로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항상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죠? 우리는 그릇이 더러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근데 더러운 데다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역시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예수님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왕이니까 귀신 나가라니 나가고 풍랑 조용하라니 조용하고 왕권. 제사장이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사함 받게 하고 중보하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구약 성경에 주신 그런 직분들이잖아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이게 예수님 안에 통합됐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통합됐다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분배됐죠. 다시 나눠졌죠. 그래서 우리 국가로 말하면 삼권 분립하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하잖아요. 그래야지 국가가 균형 있게 통치된다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합쳐졌다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게 장로와 집사와 목사직이에요.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제사장의 직입니다. 그러니까는 따뜻하게 밥 먹을 사람 밥 먹여주고 병든 사람도 위로해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직은 왕권의 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통치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 법이 없으면 개판이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거룩한 나라입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는 누가 합니까? 장로님들이 보고 그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위임해서 교회를 잘 살피는 그런 자리에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 중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 장로가 목사라고 하죠. 장로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선지자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그 기능을 준 게 목사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입니다. 강단의 목사의 직은 뭐 잘 될 거예요. 그거 하는 거는 약장사랑 똑같은 거예요. 뽑게 해가지고 다 좋은 말 써가지고 뽑아서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사기지. 그러니까 바울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이 풍랑 안 만나도 되는 걸 만난 거야. 그러네. 가지 마라 했는데 왜 욕심부려서 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지? 근데 이제 이전에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코 빠져가지고요. 막 죽는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럴 거 없다고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배를 딱 붙들어가지고 저쪽에 지금 멜리데까지 보름 동안에 풍랑이 휩쓸리지만 멜리데에 가가지고 상륙해서 배는 파손돼서 없어지지만은 사람들은 다 사는다고 안 죽는다고 안심하라고 그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도달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심해라고 하는 거 들어오게 되면 그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심하라고 하는 말을 내가 고지것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항상 불안한 거죠. 왜? 내가 하는 대로 생각하니까. 맡기면은 차를 운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십몇 년 만에 차가 바뀌다 보니까 전혀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많이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요즘에는 다 한다 하더라고. 반자율 주행을 하잖아요. 완전 자율 주행은 아직도 실현이 안 됐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반자율 주행을 하게 되면
속도를 일정하게 100km로 가세요라고 해놓으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그대로 가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차선도 설정해 놓으면 차선도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갑니다. 커브길에도 돌아서 가고 다 해요. 신기해요. 그거를 처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 근데 되게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막 고속도로에서 120km 가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 거리도 이제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잖아요. 뭐 5m, 4m, 뭐 20m, 30m 이렇게 하잖아요. 4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서 작동이 안 되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커브길을 가는데 커브길을 자기가 알아서 핸들을 자기가 조정하는 거예요, 차가. 근데 그놈이 그냥 튕겨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더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불안하더라니까.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신뢰가 생겨요. 근데 역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자율주행이죠. 크루즈를 하라라고 하는 것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40m인지 뭐 4단계인지 1단계인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다 보니까 선택이 풀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기계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편리한데 사실은 사고 날 개연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은 교통사고 10,000명씩 안 죽습니다, 그냥. 예? 근데 지금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1년에 수천 명이 그냥 생죽음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행 가면은 옛날에는 이게 저금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은행 문 닫습니다. 월급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는 대충 해서 여기 그 하는 그 있죠, 그죠? 대출이나 직원 만나서 하는 거지. 공과금 내고 뭐 내탕제 입금하고 빼고 하는 거를 누가 거기서 합니까? 자동 시스템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오스를 알았으니까 뭐라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 더듬어 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커피 주문하고 뭐 햄버거 주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키오스를 찾아보니까 뜻이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안 잊어버려. KIOS 키오스. 그 영어 단어인데 뭐 자동 무인 판매점 뭐 이런 뜻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근데 믿음이지. 뭐 내가 카드를 넣으면은 내 카드가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래야 하는 거지. 10,000원 결제합니까? 라고 했는데 10,000원인데 잘못 누르면 100,000원인데 뭐 찾아올 길이 없는 거야.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면 누릴수록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누릴 게 없어. 은행 어떻게 믿어? 새마을금고 난리 나잖아. 뭐 한다고 하면 다 찾아가고 막 파산하고 막 이래 되죠, 잘못하면. 그냥 믿음인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보름 동안에 흔들려가지고 배가 뒤집어졌는데 바울이 딱 나와서 안심하라고 하나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뻥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살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으면 살겠지. 근데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내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러고 하다가 뭐예요? 바다에 떨어지면 자기 죽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멀고도 가까운 거예요. 믿으니까 결혼했지. 살고 보니까 어때요? 제일 가까이 있는 놈이 제일 원수잖아. 믿음이 떠나가는 순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고 이 풍랑을 헤치고 나가는 관계가 그렇다니까요. 별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배를 딱 쥐고서 이제 내가 건져낼 테니까 니들 내 말 듣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오겠냐. 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 안심하라. 안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길 때 왜 그러냐 하는데 사실은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로마를 가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은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름 동안에 다 가버린 거예요, 거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마귀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들이 볼 때는 상대할 것도 없으면 그냥 놔둡니다. 근데 정말로 심각한 어떤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예수님도 못 박아 죽이라 하죠. 예수님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그럼 바울이 지금 로마 가서 이렇게 법정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냥 바울이 막 탄 배가 막 만사형통이 돼가지고 막 크루즈에 여행하듯이 해서 싹 가서 뭐 하고 하면은 그 마귀들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풍랑에 빠지도록 해가지고는 그 풍랑에 휘말려가지고 마귀 역사 강하다니까. 마귀 역사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 잘 하고 있다는 뜻이야. 편안한 게 좋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순간이에요. 누워있으면 편하죠. 자고 있으면 편하죠. 계속해서 누워있고 계속해서 자면 월급 나옵니까? 빨딱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지. 일하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잖아. 그러면 사표 쓰고 때려치고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럼 월급 못 받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매를 따려고 그러면은 그 마지막 순간이, 그래서 그 운동 같은 게 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쾌감을 느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뛰냐 그러지만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뛰다 보면요 약간의 그 황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뇌에서 나와요, 진짜로. 마약 먹는 사람은 약으로 그걸 의존하는데 운동하는 사람 운동에 중독되다 보면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마라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살아가는데 이 장인이 되고 할 때 장인이 하루아침에 장인이 되는 게 아니죠. 실패를 거듭하고 나중에 뭔가 생기니까 경제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사람 다 우두두 떨어졌잖아. 평범하잖아. 근데 뭐 김치를 담그더라도 그렇고 뭐 뭘 만들더라도 그렇고 그런 이렇게 장인이 되고 뭐 문화재가 되려고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세계를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로마 법정에 서기 위해서는 죄수가 돼야 되는 거고 로마 가기 위해서는 풍랑도 만나야 되는 거고, 근데 최종 목적지는 로마 법정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오해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일,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해야 되죠. 군대는 누가 가요? 집에 귀한 아들들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가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나라가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전했으면 좋겠다고. 누가 싸워주는데, 누가 군대를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가는 길이 그냥 꽃가마 타고 그냥 꽃길만 가는 게 아니라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만큼 가치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불순물도 제거되는 거고, 정말 바울이 선교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그 헌신의 결과가 나중에는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러 갔는지 선교하러 갔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고,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로마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감동적인 복음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되는 대로 되고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결과들을 낼 수가 없어요. 견뎌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탈됐는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안심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해봤지 않을 것이다.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데,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자동차 운전할 때 못 믿으면은 그거 운전 못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타던 시커먼 차, 그거 괜찮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불안한 게 많았거든요. 타이어도 수시로 바람이 내려앉아가지고 어디서 그런지 잘 몰라. 그래서 막 다 바꾸긴 그렇고 뭐 등등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데, 이제는 뭐 고속도로 멀리 가라고 하면 나 그 차 안 타요. 나 새 차 타지.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 너무나 차이 나더라고. 그런 대로 믿고 사는 거야 다.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도 내가 돈 본 적도 없고, 내가 카드에서 돈이 나가도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걸 내가 믿고 사인해서 받아들이면 이 풍랑이 정말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나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갔지만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고, 좋은 얘기 했다가 나중에 책임 못 지니까는 네가 알아서 해라 도망가는 가짜 싹군들, 이런 데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정말로 위로와 생명으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 배마저도 풍랑에 휩쓸려서 보름 동안에 이제 사망에 이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하라고 외쳤는데, 이와 같은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